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평안을 빕니다. 생각이 난 김에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체조배를 하고 제가 성광을 들고 이제 탁 퇴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를 보고 막 이렇게 인사를 막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성광은 빈 성광이에요. 그래서 빈 성광 보고 인사하면 이렇게 물을 하는 걸 막을 수는 없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 혹시 저를 보고 하시는 분이라면 인사 대신 윙크를 해주세요. 그럼 나를 보고 하는구나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윙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안 되는 분 있죠? 그 안 되는 분은 또 양쪽 눈이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한쪽 눈만 떠봐요 이렇게. 그러면 윙크 됩니다. 그게 윙크를 하면 나를 보고 하는구나 이게 제가 알 테니까 성광 보고는 어떻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 생각난 김에 말씀드렸습니다.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죠, 그죠? 어린이날의 기원이 혹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5월 5일이 사실은 5월 1일이 사실은 시작이에요. 이게 이제 일제시대 때 아동문학가였던 이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이렇게 1922년 5월 1일 날 천도교 소년회를 창립하면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린이날 선언을 이제 7개 조항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분이 대단한 생각자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어린이를 위해서 이런 선언을 한 것은 세계 최초입니다. 그것도 이제 식민지 치하에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가치가 있죠. 이분이 이렇게 어린이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 이제 어린이는 사실 말 그대로 어린이 취급을 받았어요. 그죠? 요즘은 어린이가 어린이 취급이 아니라 상전 취급을 받죠. 그죠? 모든 가족들이 어린이를 막 떠받듭니다. 근데 옛날에는 어린이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죠. 막 함부로 막 이렇게 대하기도 했죠. 근데 우리의 미래는 바로 이 어린이들이 자라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학대하지 말고 소중하게 돌봐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성각자였던 이 방정환 선생님이 이렇게 어린이 날을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그죠? 이분이 이제 쓰신 글 중에 어린이 찬미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좀 재미난 이렇게 일화가 있어서 이게 오늘 복음을 묵상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도 같아요.
어떤 직장에서 이제 직원을 채용하는데 이제 어떤 소년을 이제 채용하게 되는데 이제 지배인이 이렇게 직원으로 온 사람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어린 소년을 뽑게 돼요. 그걸 보니까 이제 사장이 보기에는 기가 막힌 거예요. 문책이 바로 들어왔어요, 지배인한테.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그 소년을 뽑냐. 거기다가 그 소년은 어떤 보증서도 없고 추천서도 없는 근본이 없는 애인데 왜 걔를 뽑았냐. 이렇게 이제 사장님이 문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배인이 빙긋이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가장 유효한 추천장을 그 소년이 몸에 담고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묻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아이가 문에 들어서기 전에 구두에 흙을 털고 문을 살짝이 닫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 아이가 덤벙대지 않고 이렇게 차분한 성격에다가 남들을 배려하는 성품을 가진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기다리는 중에 다리 저는 다른 사람이 오니까 얼른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아이는 아주 마음씨가 착한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땅바닥에 미리 책 한 권을 떨어뜨려 놨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책을 못 본 채 있는데 그 아이가 얼른 집어가지고 책상에 올려놨습니다. 얼마나 빈틈이 없고 날렵합니까? 그리고 옷을 보니까 흐름한 옷을 입었지만 그래도 단정하게 입었고 또 손톱이 길지 않으니까 아주 청결한 아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서로 빨리 나가려고 다른 사람들처럼 밀지 않고 뒤로 물러섰다가 맨 마지막에 천천히 나가는 것을 보니까 침착하고 여유가 있다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보증서와 추천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지배인이 사장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옛날부터 신은섭한 거였죠. 신은섭한.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의 어떤 행색과 그다음에 말하는 것과 그죠? 그다음에 글씨 쓰는 것과 판단력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것을 보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 자체를 보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것들을 본다는 거죠. 무슨 차를 타고 있고 또 학벌은 어느 정도 되고 또 옷은 어떤 옷을 입었고 사람 볼 때 대부분 어떻게 봅니까? 아래 위로 훑어보죠. 그죠? 훑어봅니다. 제가 가끔 가다 가게 가면요 옷을 좀 흐름하게 입어서 그런지 아래 위로 막 훑어봅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많이 그렇게 해요. 사람 그 자체를 보지 않고 외적인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복음 속에 무슨 얘기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딱한 우리의 어떤 현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무디고 우리 눈이 감겼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 이럴 수 있죠. 내가 왜 눈을 감았어요? 내 마음이 왜 무딥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면 내가 그런 줄 알아야 돼요. 진실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그런 점이 있어서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 자체를 보지 않고 그 배경을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참나가 아니라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려는 오래된 타성에 젖은 구닥다리 거짓 나 이런 나가 있고 참된 나가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입니까?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참나를 향해서 발걸음을 떼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거짓말을 더 나라고 생각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나마 내가 거짓말에서 속아서 살아간다고 이해하는 사람만이 결국 참나를 향해서 발걸음을 돌려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메타노이아. 결국 참나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 새로운 안목, 새로운 것에 대한 그런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만이 오늘 복음 속에 나오는 가진 사람은 더 가지고 못 가진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게 되는 거죠. 이 방정환 선생님 얘기로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어린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린이를 키가 작다고 내려보지 말고 좀 쳐다보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보물을 그것을 바라볼 안목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내려다봅니다. 심지어 외면하죠. 쳐다보질 않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고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좀 쳐다보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또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된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향한 그런 예언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그 위대한 사람들도 하는 얘기.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현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